시작!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세이를 하기 전에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드린다고 할게요.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아멘은 뭐예요? 아멘. 우리 처음 온 친구도 있고 또 기존 친구들도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멘 뭐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해야 되니까 자, I say hallelujah, you say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I say hallelujah, you say amen,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여러분 굉장히 11월이 되니까 많이 지쳤어요. 우리가 10년은 잘했는데 실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토트넘이 졌어요 어제. 너무 충격적인데 여러분 이게 성적이 이제 여기가 좀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자 다시 한번 할게요. I say hallelujah, you say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I say hallelujah, you say 중딩 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친구들 좀 같이 해줄래? 고마워. 그래. 원래 이렇게 하는 거냐고? 맞아. 자, 아무튼 축복하고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눌 건데, 이제 처음 온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성찬식을 참여한 번도 안 해본 친구도 있어가지고 전혀 관심 없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참여율이 50% 미만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슈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사람이 죽어나갈 만큼 엄청 중요한 문제로 인식이 되어 왔고 여전히 여러분 오늘도 이제 성찬식이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참여를 안 한 친구들이라도 나중에 새 친구들이라도 나중에 성찬식을 참여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연관이 있는 얘기니까 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없어 보이나 실제적으로 영향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중에서 세례와 입교를 받은 친구 한번 손 들어보시죠. 세례와 입교. 손을 번쩍 드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선생님들 포함. 포함. 학습받은 친구들은 좀 기다리시고 내려주시고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을 겁니다. 학습받은 친구들은. 자, 그럼 세례와 입교를 받았던 친구들에게 좀 물어볼게요. 그리고 상당히 기억력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입교라는 거는 유아 세례, 아기 때 응애 할 때 이제 세례를 받았던 거를 입교는 자기들이 고백으로 한 건데 그 유아 세례 때 기억이 날 만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가원아. 네. 자, 우리가 유아 세례 받으셨어요, 맞죠? 기억나시죠? 네. 자, 유아 세례 받은 거 기억나죠? 네. 자 일단 내라고 대답을 했고, 자, 아기 때 응애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받을 때 그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자, 미안해요. 입교 받을 때, 여러분 이제 인지 속에 있었던 시간 맞죠? 입교 받을 때 느낌이 좀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떨렸어요. 떨렸다. 또. 신났어요. 왜 신났는지?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해서 신났어요. 혹시 외국인 아니죠? 신났어요. 떨렸어. 되게 좀 떨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귀한 또 나눔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원이만 물어봤지만 세례 입교받은 분들 우리 선생님도 한번 물어볼까봐요. 입교신가요? 세례신가요? 정희재 선생님. 이런 건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세례를 받은 것은 기억이 없어요.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없으신. 성찬식 참여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확신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받은 것 같은데. 예, 그럼 느낌도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그렇군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입교 때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받았는지.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자,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 자체에 한 번 더 따라해주세요.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카톨릭은 좀 시뮬레이션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세례를 안 받았는데 세례를 딱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줄 때 뭐가 임한다고 믿어요? 로마 카톨릭은 그때 능력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능력이 없다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이제 초사이언 알아요?
드래곤볼 모르죠? 미안합니다. 초사님이 되듯이 그때 능력이 임한다고 믿고 그 능력을 받으려고 뭐를 준비하냐면 여러분 혹시 로마 카톨릭의 고해성사 들어봤어요? 네. 고해성사가 뭐죠? 신부님 제가 어제 지효를 미워했어요.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공개적으로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고해성사인데 이것을 뭐라고 하면 좀 어려운 얘기 미안하지만 여러분 준비 좀 알아요. 이걸 좀 이렇게 할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행은총. 말 너무 어려워. 선행 미리 은총을 구한다는 거. 내가 고해성사를 해서 미리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해가지고 언제 은혜를 딱 받는다? 세례를 받을 때 팍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아닌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줄게요. 예시로. 자 와우 이제 프로필 사진 중 하나인데 자 이게 뭐예요? 뭐예요? 세례식이에요? 뭐 입교식이에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저한테 관심 그렇게 없어요? 이거 뭐예요? 코로나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021년 10월 띠띠띠 여러분 시간표 딱 돌려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2021년 10월 코로나가 한참 심했죠.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보통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거나 이제 교회 성도들 오셔서 셀러브레이트하고 축하해주는 게 보통의 이제 어떤 그런 기쁨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한 명의 목사가 탄생하는 순간이니까. 그런데 이때 아무도 왔다 안 왔다? 못 왔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게 안수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때 목사님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맞춰볼 사람 딱 안수를 받았습니다. 딱 목사로 임명됐어요. 그때 어떤 파워를 얻었을까요? 와우 이제 나는 완전히 이제 딱 설교도 더 잘하고 막 내가 한번 기도하면 홀리 파이어 해가지고 막 불이 일어나고 막 이런 능력이 제 임했을까요? 받을 때 어떤 생각 드신 줄 아세요 혜인아? 좀 살살 누르시지. 지금 이 무거운 손들 보여요? 목사님들의 손인데 부담 싫어라는 그런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능력을 얻은 게 있어요. 제호야 변화된 게 있어요. 목사님이 전도사 때랑 목사 때랑 변화된 거 어떻게 맞춰보세요. 예? 너도 먹었잖아. 나만 먹은 거 아니잖아. 제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설교를 더 잘해줬거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은사와 능력을 받습니다. 무슨 능력? 살이 찌는 능력을 받았어요. 이때가 2021년 10월 18일인데 정확히 2년 1개월이 지난 지금 10kg 이상이 쪘습니다.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좀 영적인 풍성함이 쪄야 되는데 살만찐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보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세례를 받을 때 능력이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 그럼 세례는 뭐냐?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뭐를 받아요? 교육을 받죠? 그리고 복음을 듣죠? 그리고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는 사인이다. 한 번 더. 세례는 셀러브레이션이다. 자 세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여러분 인스타에 럽스타그램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인스타에 왜 여자친구 사진을 안 올렸을까요? 없어서 정말 오해야. 단단히 오해했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자, 목사님이 이렇게 막 자랑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많은 중학생들을 보니까 어떻더라? 여친이랑 올렸다가 며칠 만에 삭제하더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귀는 건 사귀는 건데 그 사귀는 걸 어떻게 하면은 드러나요? 사진을 올리거나 프사를 하거나 그렇죠? 인스타에 올리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처럼 세례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이미 믿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것을 누구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셀러브레이션 축하받는 시간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입교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경험한 친구들은 그런 의미였고 이제 여러분 받을 친구들은 그런 의미인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가 원래 어떻게 하죠? 세례가? 주원아? 세례 원래 어떻게 하지? 너 아기 때 어떻게 했어? 기억나지? 아기 때 어떻게 했어?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 기억 안 나? 기억나? 그냥 기억 안 나고 했어요 분명히. 자, 아기 때, 아기 때 물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신기했어요. 진짜 기억이 나나요? 조금. 와, 여러분 잠깐만요. 2살 때 기억이 나는 친구가 상당히 IQ가 좀 궁금하네. 아무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세례는 어떻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몸이 다 빠졌다가 풍덩 빠졌다가 어떻게 돼요? 푹 하면서 다시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히 죽고 새롭게 살아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의 고백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의 고백의 능력이기 때문에 풍덩 담궜다가 하는 세례로 굳이 안 해도 세례의 능력에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서 이제 우리 지금 학동 교단에서는 그냥 물을 이렇게 뿌리는 형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건 사실이죠.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고백으로서 세례와 입교에 참여한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참여할 여러분 실제 그것을 믿고 누리고 있습니까? 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그 입교 때 했던 문답 질문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한번 기억이 날지 모르겠고 또 입교 받을 친구들은 나중에 이 문답을 반드시 하게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선생님들이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의 대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 같되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시니. 네, 1번이 이렇고요. 또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제가 이제 핵심만 말하려고 해서 3번도 있고 4번까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대답을 했다 안 했다? 했어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기를 결단을 했는데 이것을 실제 삶 가운데 실천하기는 지금 상당히 거리가 멀다. 저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또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자임을 과거의 지식으로 치부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실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날마다 누리는 실제 크리스찬의 삶인 것. 두 번째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여러분 성찬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펴볼래요? 고린도전서 아까 그 덮었던 책 펴놓고 고린도전서 11장 펴놓아보세요. 한번 책까지 펴놓은 주님께서 펴놓고 들으세요. 주님께서는 이제 잡히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날 밤에 잡히셨어요. 누구한테 팔리셨죠? 이 주일학교 주신 누구한테 팔렸죠? 지호야? 예수님이 누구한테 팔렸지? 그거 다 알 텐데. 예수님 누구 제자 누구? 그렇지 가룟 유다. 은 얼마? 네. 뭐 정확히 모르더라도 값싼 돈에 의해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그날 밤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주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떡을 떼십니다. 떡을. 제가 떡이 없지만 떡을 떼면서 이게 나의 뭐다? 네? 살이다. 살.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찬식을 아니까 말고 그 당시 제자들이 살아있는 주님이 떡을 주면서 이게 내 살이야.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약간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딱 드시면서 이제 뭘까요? 물인데 포도주를 가정을 하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게 내 뭐다? 피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이 포도주면서 이거 먹으면 내 피 먹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좀 어떨까요? 제자들이 당시에? 상당히 황당했을 겁니다. 그렇게 황당함을
느끼기를 마치기 전에 누가 왔어요? 더 황당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잘 알죠? 이거 집중하십시오. 앞을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데 모르면? 자 집중. 자, 형찬아 나를 봐주시고 우리 정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도망갔죠. 곁에 아무도 없었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하자 누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가 생각났을까요? 미안. 그렇게 크게 한 건 아닌데. 축복한다. 우리 새 친구야. 너의 공학을 보호할게. 미안해. 자, 마치 이런 것처럼 깜짝 놀란 것처럼 성령이 와! 오! 성찬! 와! 야 그게 그 말이었어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언제? 성령님이 임하자. 예수님이 떡을 주면서 이게 몸이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게 피라고 했던 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뭘 시작해요? 성찬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 카톨릭까지 이어져서 역사를 쭉 이어 지금도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있는 놀라운 일이 2000년 넘게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성찬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퀴즈를 한번 낼게요. 그럼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객관식 세 개 보기 주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쉽게 냈어요. 자, 1번. 진짜 성찬식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퀴즈예요. 진짜 예수님 몸과 피로 변한다. 1번. 2번. 아무 일은 안 일어나고 그저 기념하라 했으니 기념하는 것이다. 자, 3번. 성령님의 인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무와 능력을 실제 맛볼 수 있다. 자, 한번 우리가 공개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닝 가능합니다. 자, 1번인 것 같다. 성찬식 있다. 여러분 참여할 친구도 있어요. 12시에 참여하십시오. 세례 입교 받은 친구들. 자, 의미를 알고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1번인 것 같다. 손 들어보십시오. 이게 제가 너무 쉽게 냈어요. 자, 2번. 기념하라 나오니까 성경에 기념. 자, 3번. 좋습니다. 안 된 친구는 그냥 묻어가는 겁니까? 좋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이런 거 잘 여러분 못 들어봤을 거예요. 1번. 진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건 아닙니다. 자, 2번. 기념하라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걸 생각하면서 그랬었지 라고 기념하는 거 대부분 성도님들 여러분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성찬은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찬을 거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실제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있는 real 성령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의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죠.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핵심을 좀 정리할게요. 성찬과 세례의 공통점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기억이 아마 안 날 건데 혁찬아, 자 앞에 보면서 한번 이걸 읽어봅시다. 앞에를 보시고 정리 시간이니까 우리 처음은 못 들어도 마지막만 들어도 정리가 되고, 그쵸? 우리 소은아, 지윤아, 우리 모든 친구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자, 앞에 공통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 공통적으로 우리 가르쳐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여러분이 나름 세례를 받을 때, 입교를 받을 때, 이미 입교 받은 친구들은 성찬을 참여할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주님과 함께 나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고, 성찬을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독교는 주일만 예배드리는 종교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리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말씀을 한번 좀 가져왔는데 패스하려고 하고요. 저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마치려 하고 우리 찬양을 좀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이건 부탁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주원아, 건우야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단 하루도 밥을 먹지 않고선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안 해도 잘 지내는 것 같죠. 착각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가는 그 동행함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묵상하시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독교를 지식이 아닌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